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소중함은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고 세상의 많은 책들과 자기개발 서적들과 또 지나가면서 글귀들 속에 있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그 오늘의 소중함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이 이제 영어로 today이죠, today. 그런데 그게 또 이제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 이 present가 현재,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present에 또 하나의 뜻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거는 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분명한 뜻이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어떤 의미에서 오늘에 대한 제일 절박하기도 하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죠. 오늘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렸던 내일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그 내일을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간다. 아주 우리의 시적이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을 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요, 어제를, 과거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를 먹고 살아갑니다. 후회하고 되돌아가서 그거를 기뻐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때는 좋았지 하면서 그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과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우리는 미래를 먼저 갈 수도 없고 그 미래 속에서 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너무 허황된 그런 것들만 꿈꾸면서 지금 오늘 현재라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간절하며,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주님 앞에 뜨겁고, 지금 주님 앞에 반응하라. 너에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조심하며 주의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오늘과 관련된 표현이 몇 번 사용이 됩니다. 3장 7절을 보시면은
앞에서 쭉 너희가 조심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또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분명히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하여 이렇게 살아라 살자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앞뒤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긴 하지만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95편을 직접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저도 이제 쭉 읽고 있는데 교차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주를 찾아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눈이 훨씬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은 어디를 인용한 겁니까?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죠. 근데 여기 시편 95편은 또 어떤 사건을 인용한 겁니까? 광야의 민수기나 그 광야의 이전에 일어났던 무리바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또 인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용을 하면서 시편 95편의 기자는 그 없는 말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그 시편 기자가 말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수천 년 전으로 뒤돌아가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오늘을 살았고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을 기록했던 그 내용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오늘을 살았고 히브리서 3장을 듣고 받고 읽는 그 독자들은 그들의 오늘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시편 그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오늘이 나타납니다. 광야의 오늘, 시편의 오늘, 히브리서의 오늘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오늘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3장을 통해 보면 뒤로 가면 시편 95편으로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은 민수기와 그 출애굽의 시기로 가고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두가 자신들의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도 그들의 오늘을 살았고 시편 기자의 시대에도 그들의 오늘을 살았고 히브리서 시대에도 그들의 오늘을 그들은 살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가져야 될 그 적용과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제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먼저 갈 수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날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시편의 시대에는 광야 시대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를 뒤돌아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돌아보며 시편의 기자의 기록한 말씀을 돌아보며 그들은 광야의 그 일들도 돌아보며 살피면서 지금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우리도 오늘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오늘을 살았던 지금은 과거가 되었던 그 히브리 시대와 그 시편 시대와 그 광야 시대를 우리는 추적해보고 우리는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늘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이 소중하지. 내 인생이 소중하지.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산다는 것,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오늘이 인생이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내게 주어진 오늘과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맞추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즐기면서 살고 싶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살고 싶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이 하나 있는 거죠. 오늘과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할진데 나는 내 인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니까 나는 즐기고 누리고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아니면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절의 말씀은 오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마지막에 보면은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나 읽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되는 거죠. 삼가 무엇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13절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완고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되고 이제는 은혜가 들어가고 은혜가 내 심령에 역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의 이제는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로 빠져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정말로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벌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가지는데 이 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회개의 그 강도도 낮아지고 어쩔 수 없다 체념하게 되면서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젖어 있던 상황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가까이에서 멀리서 여러분 누군가를 지켜보거나 한다면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떠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지나간 날에 어쩌면 그런 어떤 방황했던 시간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하는 것, 그것도 죄지만은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하고 사모하고 그거를 그리워하고 그게 너무 좋다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무덤덤한 상태,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이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면서 그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격려하는 것은 오늘 온라인으로도 들으시고 여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길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또 그게 기쁨이고 또 그게 자원함이고 주님과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작동하고 종교가 작동하고 아주 좀 뭔가 뺀질뺀질해지고 그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종교인, 외식하는 종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을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라. 우리가 읽었던 대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시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계속 강조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못 들었는데, 잘 몰랐는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런 말인 줄 몰랐는데, 나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100이면 거의 99 이상 100이 원래는 뭔가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괜찮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매력적으로 전달되든지 그냥 평범하게 전달되든지, 전달되는,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 앞에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은혜 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경험으로 알지만 이런 은혜가, 저는 우리 동호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은혜를 항상 받아서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 원함과 그 현실 사이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부지런히 반응하여 그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원래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진리인가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요. 말씀은 들리는지 마는지, 교회는 발을 들었지만은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케줄과 내 열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오늘이라는 일컫는 그 시간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자, 예배를 성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할 때만 신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영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또 하나를 권유하는 건 뭔가 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말씀으로 도전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함께 상호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서 서로가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일들을 계속함으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화려하고 멋진 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소중한 오늘을 누가 가치 있게 살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중에 신자들이 살아가는 최선의 오늘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뭔가 하면 그 오늘이라는 일 걷는 동안에 부지런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마다 예배가 있고 매주 주중마다 기도회가 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종교 행위를 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나요?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은혜의 음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육체의 한계를 뚫고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을 자리는 언제나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지키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다시 결단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올 한 해 계속 하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전진하며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